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몸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행복한 가정의 비결.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일까요? 아마 이 중에서는 정말 오랜 세월 혼자 사신 날보다 함께 사는 날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생을 같이 산다는 것, 먼저 결론을 말한다면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행복한 부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의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것이 흔들려서 이 부부의 중요한 이 관계를 놓치고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죠? 나는 혼자 사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혼자 사는 분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또 집사의 자격은 어떤가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하나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은 다시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나이 개념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환갑, 60이 되면 동네에서 잔치를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즘에 시골에 청년회장이 60이래요. 시골의 청년회장. 그토록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홀로 되신 분은 누구를 신랑 삼아?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어떤 할머니에게 주위 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아오셨고 이제 돌아가셨으니 그만 있고 마음 편히 지내시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잘 안 되네요. 오래 살았기에 더 있기가 쉽지 않아요. 한 몸처럼 살아왔는데 걸을 때마다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에요. 평생을 사랑을 나누며 한 몸처럼 살았다면 당연히 그 이별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헤어지거나 병들거나 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이별과 사별이 별 느낌 없이 다가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나눈 부부로 살아간다면 그 열매도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죽으면은요,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웃는데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웃는 건지 어떤지 모르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기막힌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이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데 황혼 이혼율이 늘어난대요. 요즘에는요. 황혼 이혼율이 뭐죠? 황혼 이혼율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하는데요. 자녀들을 다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시키고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노부부가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지금까지 참느라고 지금 참았는데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켰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라도 내 편히 살겠다 하면서 황혼 이혼을 한대요. 또 어떤 것도 있죠? 졸업식이 있듯이 졸혼식, 혼인을 졸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보 당신 이제 지쳤어. 이제 혼자 편히 생활해야겠어 하면서 서로 졸업했다라고 하고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부에 대해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제가 출애를 할 때마다 단골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누구를 떠나야 되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떠나야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독립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잘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늘 예속돼 있어요, 부모님. 그래서 마마보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났죠. 무슨 뜻이죠? 조그만 무슨 일만 생기면 그저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독립해야 되고요, 물질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결혼을 하기로 한 가정이 있는데요, 결혼 직전에 깨졌어요. 근데 왜 깨졌냐 했더니 물질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 시어머니가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여자가 딱 나타나서 그것을 착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어머니 될 사람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떠나서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번 따라해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자, 요즘에는 개성시대예요.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톡톡 튀어요. 자, 잘 합해져요? 안 합해져요? 안 합쳐져요.
이렇게 모가 난 부분이 있고요.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가시가 돋친 부분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듬어지는 과정이 바로 결혼하는 과정이에요. 결혼하면 얼마간 행복해요? 네. 한 달 동안 행복하셨대요. 네. 결혼하면은 얼마간 행복해요? 네. 하여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오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 되어지지 않는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는 콩깍지를 씌워서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네,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하냐면 서로 자신들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과정을 해요. 그 누구랑? 배우자랑요. 배우자.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안 식구이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룹니까? 자, 이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한 몸.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부의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서로 별개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서 아주 아픔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겹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돕는 배필. 자, 배우자는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완전히 혼자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을 뭐라 그래요? 혼밥이라고 그래요. 혼밥.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어요. 서로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누구를 끌어안고 살아요? 개를 끌어안고 살아요. 강아지를. 아니,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안고 살아야 되는데요. 개를 안고 살아가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 또 정서적으로 그렇게 애완견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사는 처녀, 홀로 사는 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저는요, 주의종 목회자를 뽑을 때 이 결혼을 한 사람을 뽑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겪음보다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훈련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설 때마다 어린이 주일에는 내가 어린이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부부 주일이 되면 내가 부부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꾸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요, 이 가슴이 답답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는데 결혼한 사람, 또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또 부부가 남녀가 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듯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행복한 가정